얼마 전에 TV에서 방영한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독특한 가족 문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은 세상 부모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모든 것이 색달라서 호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것입니다. 시작은 같음에서 과정은 다름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드라마가 진부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업가들은 차별화 정책을 앞세웁니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들고 다른 서비스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유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와 달라야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책의 출발점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같음이에요. 차별화 정책이면서도 그 차별화의 그 출발점은 같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의 마음과 먼저 공감해야 소비자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르기만 하다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때 성공적인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제품을 만들 때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방식이 직원들의 마음과 공감되지 않은 채 그냥 새로운 다른 방식을 추구한다고 그건 생산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산력이 높아지는 이 제품을 만드는 방식은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음에서 시작해서 과정이 다를 때 혁신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에서 같음을 찾아내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음은 내적으로는 공감을 의미하고요, 외적으로는 협력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요, 서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름을 알게 되니까요,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옷으로 몸을 가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름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것부터 찾아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타인과 다름을 느끼게 되면은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가 자신보다 더 좋아 보이면은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또 반대로 자신이 상대보다 더 좋아 보이잖아요, 더 나아 보이잖아요,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만 성숙해지잖아요.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꼈던 자신이 다시 부끄러워집니다.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름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6.25 아닙니까? 그 민족의 비극인 6.25는요, 이념의 다름을 강조해서 일어난 사변입니다. 당시 이념의 다름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같음을 우선했다면 역사의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죠. 자신과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고 말하고 행동하면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다름을 틀림으로 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복된 관계를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같음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음을 찾아내는 능력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다름을 강조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같음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로 인해 이방 선교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통해 같음을 찾아내는 능력이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참겠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할례를 받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들이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월한 민족, 우월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다르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할례를 받아서 외형상 유대인과 같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음에서 시작해서 다름을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인데, 같음에서 다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 같음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도 방식도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도 성령이 일깨우기 전에는요, 사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선민이고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존재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요,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다른 사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 11장인데 10장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 10장에서 일어난 일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깊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방법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또 황홀 중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육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이 말하는 이 육시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꾼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이 이 내 귀퉁이에 묶인 이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담겨 있는데요, 담겨 있는 것이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한 동물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먹지 않겠대요. 왜?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으로 따지면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신앙인인 것 같지만 참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다른 건 다 듣겠는데 이거는 내 생각과 달라서 따를 수가 없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딱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뜻으로는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사회 속에서 살아왔던 그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의 지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깨끗하니 의심하지 말고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1번, 2번 갖고는 안 되고 꼭 3번하고 관계된 사람인 것 같아요. 3번이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결코 속되다, 더럽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었을 그 시간쯤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요빠에 도착했습니다. 그 타이밍이 절묘해요.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만났다면 베드로가 따라 나섰을까요? 안 나섰겠죠. 베드로가 딱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 딱 당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달아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곧바로 살아야 해요. 내일,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언제 은혜를 받았냐는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인생은 타이밍이 있는데요, 깨달았을 때 딱 그 사람들이 당도했어요. 바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오묘하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정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베드로는 하늘의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그 소리는 성령의 음성, 자신과 함께하는 성령이 자신에게 3번이나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15절에서 하는데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신이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사도들과 자신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같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방인들을 똑같이 대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포도원 일꾼과 품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아침부터 일찍 일한 일꾼들이 있었고요, 늦은 시간부터 일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마쳤을 때 품삯이 달리 이렇게 책정돼야 정상적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주인은 품삯을 똑같이 일꾼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은요,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일찍부터 일한 일꾼은 유대인들이고요. 늦게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서 억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른 대접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웃자고 얘기를 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오늘 예배에 결석한 분들보다 더 크게 임하길 우리 원하잖아요. 얼굴 보니까 아니시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똑같다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은 이방인 교인들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면 늘 교회에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랜 시간 출석한 교인들이 세교우와 다른 대접을 받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길 원하죠. 문제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대접, 다른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다른 영향력을 드러내길 원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안에서 다름을 강조하면 신앙도 병들지만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서신서에서 교회에게 하나됨의 덕목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 남들보다 더 존중받는 지위 높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에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해야 한다는 영적인 압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기 위해서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정신없이 보내며 평생을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늘 고단한 몸과 마음의 상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른데 다르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답게 살아가면, 자기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타인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지체되었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갈등은 서로가 다름을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름을 찾는 능력은 강하지만 같음을 찾아내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상대에게 자신과 같은 점을 찾으려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나와 같아지길 바라는 거죠. 내가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노력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같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부부가 다투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며 직장 동료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상대와 같은 점을 찾는 것, 상대를 공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같은 점을 찾는 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도요, 일단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면요, 그 과정 속에서 같음과 공감을 찾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를 바라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어. 나라면 저렇게 안 해. 라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다름만 더 분명하게 되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롯이 상대가 자신의 뜻을 버리고 내 뜻과 같아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누군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네.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같음을 찾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이 없잖아요. 이 말을 100번 1000번 해도요, 속으로는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상대 입장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은요, 인간의 말 기술과 표현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관할 때 진정 상대의 마음, 상황을 공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명 달라요. 우리도 서로 달라요. 살아온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 같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으로 깨끗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보게 합니다. 상대를 공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으로 같음을 보게 되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는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의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름을 강조하며 자신의 주장과 욕심과 자기 높아짐을 위해서 살면은 죄와 죽음으로 더 깊숙한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늘 다름을 강조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늘 세례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대접을 받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싶은 것, 그런 악한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상대 입장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같음을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자신과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하고 혐오했던 마음을 씻어주고 같음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같음을 볼 수 없어요. 말기술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공감과 같음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르죠. 굳이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서 나와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또 성령의 도움으로 상대에게서 같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서로에게서 같음을
찾고 모든 갈등을 해소하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